열왕기사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운명,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밖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잘 다 구비해 놓고서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내 밖의 일이 잘 되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내 몸 바깥에 되는 일들이 형통하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 속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뀐다. 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에 내 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세상이 나에게 굴복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바깥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 아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주도권을 우리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 속사람이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 안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신앙의 모양만 있고 행위만 있고 열심히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에게 명령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다음 왕으로 누가 세워져야 합니까? 솔로몬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이 이 명령을 유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내 육체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하러 갑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이전에 모든 말씀들을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모든 말씀들을 다 건네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기도하시죠. 그리고 바로 17장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하실 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3절에는 무엇을 위한 말씀이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왕이 되는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형통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마치 다윗이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예언함과 같이 유언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목적도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몇 말씀만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른 말로 그 말씀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면 완전히 존재로 한 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붙임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나는 내 육체는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것인데 나는 너에게 이 영원한 형통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한 그 형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면. 전제는 무엇입니까? 힘써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장부가 되면. 힘써 대장부가 되면. 여기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오늘 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명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이죠. 명령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보시면 차바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눔에도 이 군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명령은 차바, 동사로 하면 명령하다, 지정하다, 짐을 맡기다, 명령을 내리다. 특별히 집결하다, 회집하다, 싸우다, 수행하다, 전쟁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차바입니다. 명사로 하면 전쟁을 위하여 조직된 무리, 군대, 군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바는 명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대, 군사를 상징하는 것이 차바입니다. 다 원어로는 차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결론이
어떠한 모습을 이룹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그들이 무엇이 된다고 하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 내가 그 명령대로 어떻게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군대라는 이 차바, 명령이라는 것, 이 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군대라는 것은 많은 무리를 모으고 집결시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죠. 명령한 일이. 하나님은 차바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군대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군대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바라는 말을 한마디로 확실하게 되도록 만든다. 이 의지가 하나님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요. 명령과 전쟁과 군인들이 조직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의지가 그 명령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세력을 모아서 너와 함께하게 해주겠고 그 세력이 너의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죽을 날 그에게 솔로몬에게 명령 차바했다.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명령했다는 건 솔로몬에게 이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남자 이쉬입니다. 우리가 아나씨, 에노씨, 이샤이씨 며칠 전 3주 전에 했죠. 우리 다음 한번 PPT 보여주시면은, 네. 이씨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고 하는 거냐면 남자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대장부가 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대장부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어떠세요? 뭐 좀 담대해져라, 마음을 좀 강하게 해라,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너는 힘써 남자가 되라, 이씨가 돼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는 과정이죠? 내가 아나씨였던 내가 이씨,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속사람의 정체성이 나아지는 것. 그래서 아나씨였던 깨지기 쉽고 약하고 병든 우리의 본질을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씨를 받아야 할 존재, 생명을 잉태해야 할 존재, 영원한 언약의 씨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나의 짝,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이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된다라는 것은 곧 열왕기서에 하나님 펼쳐놓은 말씀처럼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곧 아들이 받은 유업, 그 권세, 그것은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왕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야곱에게 주셨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정체성. 오늘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창세 때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서만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영적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장면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우리 의미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뜻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군병이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으로서 권력을 쥐다, 통치하다, 싸우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 힘, 전능자, 하나님, 신, 신성, 능력, 강한 이런 의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무엇되게 왕으로서 통치하고 권력을 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에요. 곧 쉬운 말로 왕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언약에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통치할 수 있는 힘, 그 전능한 힘, 그 능력, 하나님의 군대의 힘, 이것을 소유하고 그 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되면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이슈가 되어라, 곧 남자가 되어라, 힘써. 그것은 이제는 솔로몬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심은 완전히 종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지기 쉽고 멸망밖에 없는 나를, 그러니까 어떤 존재겠어요? 우리의 본질적 자체가 그냥 온갖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세상의 풍파에 그냥 휩쓸려서 내 힘과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을 닥칠지 내가 압니까? 우리는 모르고 대처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면 거기에 완전히 깨지고 상하고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다가올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나와 그분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러면은 이 환경과 상황까지도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나의 명령.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하나로 있는 내가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막힌 환경들을 열어가고 선포하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뚫어 나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전쟁,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상태는 내가 이스라엘 되었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씨로 나아진 자이구나. 나는 왕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 누구에게만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되지 못하고 계속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선지자의 이야기들이요, 왕에게 조언하고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도함을 우리가 성경 안에 옛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가다두고 나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완성된다, 언약으로 나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나인 줄 모르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알긴 알아도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지자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포커스에 확실히 딱 집중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나에게 하는 말로, 기름 부음의 말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가 종으로, 이방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본질이 그 말씀 안에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치유되고 청소되어지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왕으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될, 내가 들어야 할 말씀들인 거죠. 아무튼 오늘 솔로몬에게 지금 너는 이씨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되어라. 그걸 통해서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남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솔로몬이 이씨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씨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눈에는 솔로몬이 남자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남자 이씨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육체의 남자됨,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씨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이씨라는 대장부, 그 남자가 되려면 힘써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힘써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의 의미를 우리 함께 볼까요? 달라붙다, 잡다, 강하다, 용기 있는, 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돕다, 수선하다, 묶다, 들러붙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접착제로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절대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붙이는 것을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는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로 묶는 것.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강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하자크입니다. 내가 이씨가 되려면요, 그 남자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누구 만나러 오셨나요? 나와 하나 되려고. 그럼 내가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딱 달라붙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행위로서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누구와 하나 되지 못했습니까? 그 율법의 실체이신, 그 율법의 내용의 그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자신의 의로 사는 자들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힘써 하나 되라라는 것은 너가 이씨가 되려면 이씨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딱 달라. 예수와. 근데 예수의 무엇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 이뤄 놓으신 흔적과. 나를 왕되게 하시기 위한 이 말씀의 성취는 열왕기상이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 수준의 분량으로 나에게 응하여지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은 다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고 분리할 수 없고 연합해서 무엇 되게 하는 것이요? 나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 이슈가 되게 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도록 달라붙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붙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흔적과. 누가 율법의 1.1까지 다 성취하신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어짐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흔적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흔적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그 안에서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받으심과 채찍의 죽음의 흔적으로 그 모든 율법 아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율법의 세상에 완전히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율법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분의 부활하신 흔적과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주신 흔적과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남자 자카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분의 기억, 흔적, 새기심, 그 이씨와 내가 완전히 만나서 그 흔적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분리할 수 없도록 강하게 붙드는 것, 그것을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힘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내가 이씨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리되어 있으면 에노시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흔적이 아니면 그분과 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위대하고 대단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그 신을 기쁘게 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낫게 해주고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의 욕망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이런 기독교라는 신앙, 그리스도교라는 신앙 안에서 이 진리의 여정 가운데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갈 테니 너는 나와 하나가 되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자크는 뭐냐면, 하자크라는 열심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신을 기쁘시게 해서 혜택받고 그것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율법의 행위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 넣어주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내 흔적 되도록, 같은 몸이 되도록,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어떤 몸이 되는지 한 몸이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흔적이 내 몸이 되도록 완전히 들러붙는 열심, 그것을 힘써 남자가 되어라, 하자크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의 열심이란 건 지금 무엇입니까? 정결한 처녀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한 열심인 것이에요. 열심인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을 가지 못한다. 그 열심은 다른 열심인 것이. 구약 제사의 어떤 불이요?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 다른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계시록도 볼까요? 3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라는,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너희는 지금 다 다른 열심이야.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나됨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랑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흔적과 어떻게 해요? 한 몸 돼서 그 흔적이 내 흔적 되게 하기 위한 그 열심, 곧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서 이슈가 되어라. 그 남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 왕의 면류관 자체가 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쓰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하는 그 하나됨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형통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진정한 형통을 이루게 하시는,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인.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내가 같은 흔적으로 딱 합쳐질 때, 그때 뭐가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1.1회까지도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흔적을 같은 흔적으로 건네받고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흔적이 이제 누구의 몸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 말씀의 군대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같은 흔적을 갖게 해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같은 흔적을 가지는 그 열매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으로부터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흔적이 내 흔적되는 그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건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말씀으로 건네주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그 힘쓰는 것은 누가 이제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열심을 내는, 힘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얼굴 딱 굳히고 작정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흔적으로 내 안에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달라붙고 의지해야 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께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 우리가 이런 신에 대한 것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신 앞에 선다,
어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무엇만 있냐면 두려움만 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조심해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으로 물려받은 어떻게 감히 제 발을 닦으십니까? 제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리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괜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그럼 막 숨고 막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더럽게 살고 뭐 온갖 말들 늘어놓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무엇 하라고요?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옷도 입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권리 찾아가라. 내가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닦아줘야 너는 깨끗해. 너 혼자 뭘 그렇게 깨끗하게 다 돼가지고 나한테 올려 그러냐? 깨끗해지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닦아주셔야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몸을 씻겨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받아내야 할 권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 빚을 갚아주세요, 내가 받을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거나 어떤 율법적인 생각으로 신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하나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과 내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무엇이더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음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나고 다스리고 그 권세로 내가 호령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을 결단해야 합니까? 하자크, 난 절대 그분의 흔적과 떨어지지 않겠다. 그 흔적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모든 말씀이 그분의 흔적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놓으신 흔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빛과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 그 자체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모든 종교적인 생각, 이 세상의 탐심과 율법 세상의 옳고 그름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선 그런 것들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 땅의 생각들, 마음들, 모든 종교적인 것들,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분리되어져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유업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두에 무엇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형통, 또 육체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형통이죠. 우리가 어떤 걸로 뭐 이건 아니니 선 그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육체의 일들도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 권리예요.
근데 왜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의 삶의 잘됨의 형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안에 그분으로서 하나됨이 증거되고 보여지는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그 종교 생활 안에서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 내가 힘써서 말씀과 그리스도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한 힘씀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저는 뭐 왕까지는 됐어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착해가지고 그냥 이 일만 좀 넘어가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는 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다스리실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뭐 다 다스리는 것까지도 괜찮다. 그냥 저는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큰일 안 겪고 그냥 무던하게 살다가, 그 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스리고 왕으로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부터 말씀하신, 난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가면 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내가 이씨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흔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세상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전부터 나눴던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좀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더 많이, 곧 플레이오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하늘 왕국에. 차원이 다른, 페르시오죠. 지난주에 나왔던 차원이 다른 그 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들의 그 더 많이 하는 그 페르시오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하늘 왕국에. 차원이 다른 그 의가 되지 않는 한. 이게 원어의 의미. 근데 이제 한국말 번역이 그냥 더 낫지로 그냥 퉁쳐가지고 묶어버렸는데 아예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원어에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플레이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의, 페르시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의에 대해서 보시면 의를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데이크 뉴, 보이는 것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 하실 때 하와가 선악을 나누는 의로 취했잖아요. 육체의 의, 율법의 의로 그 선악과로 먹지 않았습니까? 곧 율법으로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의 의로 자신의 드러나는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선악을 딱 나누는 율법으로 취하죠. 우리 모두의 욕망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어느 단어에서 온 거냐면 보이다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보냐 그거에 따라서 의가 나눠지는 것이. 근데요, 디카이오 시내, 이거 뒤에 시내가 붙으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디케 이런 공의 의 이거는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가 어디 안에? 내 안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시내가 붙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너희가 차원이 다른 그 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카이노 시내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의로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안에 완성되어 있는 의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의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의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주신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들, 눈이 어두운 자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크니오라는 보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는 것을 데이크니오라고 합니다. 이 보이다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빌립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빌립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죠. 그 어떻게 하죠? 자꾸만 예수님을 내가 환상으로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좀 꿈에서라도 내가 좀 예수님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확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한번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일평생 안 변하고 내가 진짜 그 천국 갈 길을 잘 갈 수 있을 텐데. 주님 꿈에서라도 뵙기를 원합니다. 뭐 나 보여주세요. 그게 다 뭐예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납득되게 내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다 보여줬어 너한테.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을 구약에서부터 이 세대들이 다 볼 수 있는 또 뭘로도 주셨어요? 성전으로도 다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본 자는 주님을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 성전 안 봤니? 그러면 너희는 뭘 봤니? 하늘과 땅을 다 보여주셨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 또한 뭐예요? 나 또한 성전으로 나의 존재를 다 보여주셨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그 내용을 알면 아버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 말씀, 너는 나를 봤으면 누구도 본 거야? 아버지도 본 거야. 근데 빌립은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뭘로만 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뒤에 구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또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근데 예수님이 단어를 뭘 쓰십니까? 호라우. 여러분 호라우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뭘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호라우에서 그분의 내용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너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미 눈에 보이게 다 주셨어요. 근데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좀 신비하게 보여달라고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본 꿈과 환상들이요, 어떠한 많은 은사가 있다라도 말씀 안에 확증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 다 표적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꿈과 환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확증되어지 나는 계속 꿈과 환상을 뭘로만 보는 거예요? 데이크뉴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자꾸 뭐 신비한 거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 너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보여줄 것이다. 빌립은 어떠한 자입니까? 빌립이란 이름은요,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그러니까 빌립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그거에 막 좋은 이름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 말을 사랑한다라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애굽을 사랑하는 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애굽의 말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여기도 달리는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애굽의 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출애굽하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요,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1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15절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멘. 왕이 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애굽의 조건이 그거예요. 애굽의 말이 없어야 돼요. 왕이 되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으로 비추면 눈에 보이는 의라는 것이 이 땅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 선악을 나누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형통,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 없이 이 일이 돼야겠다라는 어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 그것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냐면요, 내게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갖다 놔주세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못 보는 건데, 자기가 못 보는, 자기가 말씀에 눈이 안 열리고 성령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넘겨주셨는데도 그 힘쓰는 그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을 삽니까? 말씀이 없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흔적과 상관없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딱 붙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넘겨주신 걸 내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성됨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애굽의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은 뭐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힘써 이씨, 그 아들, 남자가 되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세상의 1.1회까지도 완성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렇지만 육체를 사랑하는 자, 애굽의 말을 사랑하는 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그럼 나도 어디서 발견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그 흔적으로 완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1.1에게 그리스도로 완성될 때 더 이상 율법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그 하나로 완성되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체가 무엇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써 하자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떨어지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요? 왜 힘써서 그 남자가 되도록 나에게 신랑으로 오신 그분과 딱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영원한 형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안에, 하늘의 주권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하나하나 들춰내십니다. 그동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런 모든 것들 이 땅의 행위의 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것.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힘써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됨을 하나님과 원수됨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간음한 자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 땅에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되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종의 자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 이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어 죽을까 봐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는 자, 완전히 나를 그 능력으로 호령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 일들을 이 땅에 이뤄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모든 것으로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왕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의,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참된 생명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